창세기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족들의 모습을 전혀 가리지를 않습니다. 아, 이들이 아무리 집 안에서 몰래 이야기해도요, 들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안에서 하는 이야기라든가 뭐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이 다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떠시겠습니까? 참 창피한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야곱의 이삭과 야곱 그리고 리브가 에서 사실 이 집안 아브라함 이후로다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믿음의 그러한 가정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이 가족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 앞에 26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믿고 이삭이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지만 우리 창세기 27장에서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25장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 가족에게 온 가족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삭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리브가는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위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당당한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에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참 이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며 이러한 것들을 행동하다 보니까 참 민망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가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이 가족들이 알았다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게 참 의문입니다. 아,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그들의 모든 행동을 그 후대의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다고 하게 되면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결국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이후에 이제 결말의 그런 27장의 결말의 말씀이 나오게 되죠.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야곱과 이를 꾸며서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게 하죠. 참 이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자마자 마침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삭이 음식을 먹고 짐승을 잡아서 그 에서가 짐승을 잡아서 돌아오는 이 시간이 아까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에게 그러잖아요. 너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잡았느냐. 그런데 이삭이 얼마나 빨리 음식을 먹었을까요? 축복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뭐 그렇게 많이 걸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요. 이삭도 사실 일찍 짐승을 잡았어요. 뭐 그런 의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찍 짐승을 잡았습니다. 에서 같은 경우는 에서도 일찍 짐승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힘을 다해갖고 모든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지금까지 사냥꾼으로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지식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빨리 짐승을 잡았죠. 그래서 불이 나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불이 나게 돌아왔어도 돼요. 이미 축복은 끝난 후입니다. 근데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 짐승을 잡아오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이렇게 내가 짐승을 빨리 잡았구나. 아버지한테 빨리 드려야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리 31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별미를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막 만듭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그 음식을 빨리 만들고요. 또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아버지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에스테의 그 목소리라든가 그 행동이라든가 이게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굉장히 막 기쁨에 찼을 겁니다. 이 목소리도 막 떨리는 그런 목소리. 아버지 제가 이렇게 왔어요. 헐레벌떡하면서 에서가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 3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애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누구냐?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에서는 이렇게 막 들떠갖고 아버지한테 축복받겠다라고 일찍 잡았더라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갖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하는데 이삭은 에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이야기했을까요? 앞에 야곱에게도 이삭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너는 누구냐? 지금 그런데 이번에도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냐? 이번은 왜 그럴까요? 이미 축복을 해줬거든요. 이미 축복을 해줬어요. 뒤에 보게 된 에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우리 앞에 야곱이 그 축복받을 때에도 보게 되면요. 이게 참 유사하게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몇 절입니까?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삭에게 갔을 때 이삭이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그 이삭을 속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게 참 서로 간에 대본을 가진 건 아닌데요. 이야기하는 게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야곱 같은 경우는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에서 같은 경우는 이상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 지금 27절 말씀에 이삭과 에서의 그러한 모습에서는 에서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게 기쁨으로 이삭에게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삭 같은 경우는 놀라서 에서에게 말하는 것인데 더 유사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근데 3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심히 크게 떨며 놀라서 이야기하죠. 심히 크게 떨며 놀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삭은 분명해졌습니다. 아,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나를 속였구나. 그런데 이렇게 심히 크게 떨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요. 보통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잘못 축복했어. 너에게 다시 축복해 줄게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우리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보통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실수했으니까 다시 바로잡을게라고 이야기할 법한데요. 이삭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조차도 무엇이라고 지금 이삭은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이 말했던 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쏘리! 내가 잘못했어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내가 도대체 누구냐? 너가 가지고 왔지만 야곱이 나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어.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은 다시 해줄 수가 없어라는 게 바로 이삭의 대답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섭리라는 것을 이삭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가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위해서 빌복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애처롭게 이삭에게 자신의 그러한 축복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되돌이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에는 이삭이 에서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냉정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요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서가 속인 것처럼 나오지만 에서가 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주신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그 있다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진 않아요. 사실 그는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게 그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드렸던 것을 보면서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 에서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그러한 죄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38절 말씀을 예를 들면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요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내리는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야곱에게서 내렸던 그런 축복과는 반대입니다.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비가 내리는 그런 땅에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요. 그래서 에서가 그 거하였던 그 땅 보게 되면 에돔 땅 지역에 가보게 되면 여기는 정말 비가 내리진 않습니다. 정말 바위산만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보면 비가 내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관계시설 같은 걸 해놓은 걸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 에서의 그러한 자손들이 살았던 곳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어지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에서의 마음에 야곱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4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 야곱에게 축복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됐죠. 그래서 그 심중에 우리 4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심중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누구도 듣지 못하게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요. 정말 조심조심하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심중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가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것은 심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참 우리가 이 창세기 27장 말씀 보게 되면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그러한 것들, 뭐 크게 소리내서 이야기했을까요? 몰래 불러갖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리브가가 다 듣습니다. 근데 오늘 41절, 42절 말씀에 보아도요, 야곱을 미워해 심중에 이르렀는데 그것도 누가 듣습니까?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습니까? 리브가가 또 듣고 이번에는 그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오라비 그가 있는 그 하란으로 가서 머물라.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리고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여기에 보게 되면 리브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렇게 에서가 분노하는 이 시간만 지나게 되면 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분노를 금방 잊어버리니까 며칠만 지나면 될 거야. 그런데 몇 날만 지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 야곱이 떠나게 되면요. 몇 날이 아니라 몇십 년이 흘러갑니다. 야곱과 리브가는요.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을 리브가는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리브가의 그러한 모습은 이 뒤에 28장에 잠깐 나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야곱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리브가의 유모였던 그리고 야곱의 유모가 이제 그 리브가의 유모였던 사람이 야곱의 유모가 되었고 계속 야곱을 돌보게 되어집니다. 리브가 같은 경우는 그 아들 잘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리브가의 그러한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리브가도 자신이 원하였던 그 그림은 그림대로 되어지지는 않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 27장 말씀 보면서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속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삭, 리브가, 야곱, 또한 에서. 그들이 아무리 커튼 뒤에 숨어서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들이 무엇인가를 계획한다 할지라도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되어질 때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숨길 수 있을까요? 참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또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있을지 항상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것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은밀한 모습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삭 가족에게 또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의 가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져서 몇천 년이 지난 후까지 이렇게 되리라고 그들이 생각도 못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다 밝게 드러납니다. 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복된 방법으로 풀어가기보다는 그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계획대로 이끌어갔던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재단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 있음을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깨어 주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거룩함으로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